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휴대폰 갖고 계시죠? 네, 휴대폰 없으신 분 있으세요? 네,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휴대폰 보급률이 97.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깐나라기 빼고는 걸어다니면 다 누구나 다 이 휴대폰 하나씩은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휴대전화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이 개인 휴대전화가 생기면서 휴대폰이 생기면서 많이 편리해지긴 했습니다. 옛날에는 다 집집마다 또 회사에 이게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 걸면 항상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누구 좀 바꿔주세요. 이러잖아요. 어릴 때 친구네 집에 전화를 하려면 항상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른이 받으면 어떡하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지? 막 긴장된 마음으로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전화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꼭 메모를 남겨달라고 해야 돼요. 메모를 남겨주세요. 누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꼭 이름도 얘기해야 되고, 막 그러면은 굉장히 긴장되고 불편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한 사람씩 개인 전화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전화하고 싶은 사람한테 직접 전화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리고 전화를 못 받으면 메시지를 남기면 문자를 보내든지 카톡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삶이 많이 편해진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이 생기면서 편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이 휴대폰이 생기면서 사라져가는 것들이 많아서 아쉬운 점들도 있습니다. 휴대폰 생기면서 사라진 게 뭐예요? 네, 공중전화가 사라졌어요. 공중전화. 지금은 공중전화 박스 찾기가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다 곳곳에마다 공중전화가 다 부수가 있어갖고 다 줄 서갖고 기다리면서 100원 넣고 10원 넣고 전화들 걸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공중전화 박스가 없습니다. 또 사라진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네? 뭐가요? 편지. 앉아있을 때 네. 그전 때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요즘 대화가 없어졌어요. 예, 맞아요. 자, 서로 자기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대화가 오히려 많이 사라지기도 했어요. 아쉽죠. 또 사라진 것들이 있는데 저는 우체통에 사라졌어요. 우체통. 요새 편지 쓰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우체통도 다 가는 곳마다 빨간 우체통이 다 하나씩 있었는데 지금은 우체통 찾기가 힘듭니다. 이 편지가 사라졌다는 게 참 아쉬워요. 여러분들도 다들 연애 편지 한 번쯤 다 써보시지 않았습니까? 편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쁜 편지지에다가 손으로 직접 꼭 눌러가면서 그렇게 쓴 편지 그 글자를 내가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면 속이 따뜻해지고 또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저절로 생깁니다. 제가 받아본 편지 중에서 가장 따뜻한 편지가 있는데 잊을 수 없는 편지. 연애 편지는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받은 편지입니다. 훈련소에 있을 때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요. 제가 편지를 보내고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뭐 예쁜 편지지로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노트로 쭉 찢어갖고 한 3장 정도 3장인가 이렇게 분량으로 어머니께서 이렇게 쓰신 편지인데 그 편지 한 글자 한 글자 읽는데 막 가슴이 막 어머니의 그 사랑 그리고 그 깊은 애정 이런 것들이 제 막 살짝게 와 닿는 것처럼 바로 옆에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그 정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막 샘솟듯이 흘러나와요.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편지가 좋은 게 바로 이래서 좋은 겁니다. 편지는 쓰는 사람의 마음이나 그런 감정이나 또 그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해지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지만 편지를 통해서 편지를 읽을 때 그 사람이 마치 옆에 있는 것 같이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이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비록 멀리 있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애틋하고 그런 깊은 정들이 나누어지고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가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편지가 인터넷이 생기고 휴대폰이 생기면서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리고 3절 맨 앞에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죠. 이방 우상들도 많고 음란한 문화가 그런 성적인 문화들이 아주 팽배한 그 음탕하고 음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헌신의 노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본 바울은 이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마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당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각자 파가 나눠져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파가 나눠져서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바울이 말한 게 맞아. 아니야, 베드로가 맞아. 아니야, 아울이 맞아. 아볼로가 맞아. 이러면서 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서로 싸운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서로 싸우다 보니까 서로를 어떻게 해요?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바울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을 당합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래요. 바울은 말이야, 글로 듣거나 편지를 받아보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서 말을 얘기를 나눠보고 같이 가르침을 들어보면 참 별것도 없어. 말도 더듬지, 얼굴 모양새도 변변치 않지. 야, 그거 그렇게 말도 더듬고 별로 이렇게 잘 이렇게 좀 호감받게 생기지 않은 그 사람한테도 무슨 좋은 게 나오겠어? 이러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교 출신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린도 교회를 들어올 때 특별히 가지고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추천서라는 거예요. 아, 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그런 사람이야 하고 하면서 추천서를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본부 같은 교회예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권위 있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 유대교 출신의 거짓 교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추천서 하나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추천서가 뭡니까? 추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혹은 능력에 대해서 믿을만하다. 이렇게 보증해 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추천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취직할 때. 이력서뿐만 아니라 요새는 추천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추천서 뭐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면 또 믿을 만한 어떤 학교의 교수나 또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추천서가 있다면 아마 금방 취업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을 뽑는다면 추천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똑같은 이력서고 똑같은 학력이고 그러면 추천서가 있는 사람을 뽑게 될 거예요. 그만큼 믿을 만하다는 것이죠. 당연히 추천서가 있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만큼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막강한 힘과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권위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라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추측하건대 이 추천서는 분명히 가짜일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거짓 교사들한테 그런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겠죠. 어쨌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일단 그 추천서의 권위에 눌려버렸어요. 압도된 거예요. 그래서 그 추천서 한 장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은 왠지 다 맞는 말 같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대로 따라야 하고 또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강한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천서를 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추천서를 가지고 왔으니까 넌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따라야만 되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일까요? 자, 바울은 분명히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율법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로만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굳이 할례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좀 안전하게 제가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있었어요.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너희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도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짜 복음에 속아서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에 동조하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바울파가 있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바울을 아는, 그리고 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어도 몇 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나선 거예요. 아니야,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된다고 그랬어.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이 없어. 이렇게 또 목소리를 조금 높였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또 추천서를 앞에다 딱 내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리고 오히려 바울까지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추천서를 보여주면서 바울은 이런 추천서 없지 않느냐? 이런 추천서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사도라는 거예요. 왜요? 추천서. 그러니까 추천서가 없으니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의심하면서 바울을 정말 가짜 사도인 줄 알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신분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바울이 의심을 받으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도 의심을 받고 그 진리가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가짜 사도라고 그러니까 그 가짜 사도가 전한 복음을 누가 진리로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짜에 속았나? 가짜의 말을 듣고 내가 가짜에 속았나? 이렇게 속아넘어야 한다. 이러니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1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바울한테 들은 복음을 의심하고 오히려 거짓말에 속아서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럴 때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있으면 될까요? 추천서가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추천서를 받아서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내놓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야, 나도 이런 추천서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사도가 베드로인데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친하잖아요. 잘 아는 거예요. 그 바울이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러는데 베드로야, 나한테 추천 하나만 써주라. 그러면 베드로가 안 써주겠습니까? 당연히 써주겠죠.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이 말이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추천서를 가지고서야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내가 다른 데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가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그런 추천서 필요 없다는 거죠. 추천서가 필요 없다. 추천서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가 없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인정해져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관이 자격증을 주면서 너는 사도야 하고 임명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이 인정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직접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정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 말고 다른 누가 추천서를 써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추천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바울에게 추천서가 필요 없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2절 말씀 맨 앞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여기 편지는 추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천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온 정성을 다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누가 후원해줘서 그래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월급을 받아가면서 봉사한 교회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장막 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경비를 충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입고 쓸 거 이건 자기가 다 채우고 다른 사람들도 섬기고 베풀고 하는 것도 다 자기가 벌어서 그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을 입고 밤에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얼마나 진실하게 섬기고 사랑했는지 그걸 다 아니까 적어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큼은 바울에 대해서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의 사도됨을 증명할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이 증인이고 증거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추천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추천서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또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의 편지이고 동시에 바울의 추천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는 나의 편지다, 나의 추천서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법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바울이 개인을 위한 편지라거나 또 사도임을 증명해주는 추천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죠.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증명해주고 추천해주는 추천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그래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쓰신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 그리스도의 편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편지란 보내는 사람의 뜻과 생각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보내는 사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만으로도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깊은 정을 쌓고 교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 세상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달라. 나도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나도 당신 다니는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네.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또 그리스도를 세상에 추천하는 추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또 교회도 수많은 교회를 다 보지 않습니까? 많이 듣고 보지만 그 예수님이 믿을만한지 어떤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봅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보잖아요.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서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한다니까요.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을 만한지 안 한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읽혀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추천해주는 추천서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회사 면접관이 추천서를 보고 합격시킬지 아닐지 판단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다닐지 아닐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그리스도를 잘 추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읽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주목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읽혀져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또 그리스도를 세상에 추천하는 추천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산다는 것은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지지 않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사랑과 섬김이 보여지고 읽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검은교회 주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또 우리 검은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만의 교회를 찾아오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 추천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고 편지가 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